안녕하십니까?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이사야 66장입니다. 제목은 마음이 가난하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사야 66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라는 말씀의 뜻이 같은 뜻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에 통회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사야 66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24절까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 66장 1절부터 24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왔는데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였습니다. 이사야 65장과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는 나라가 되었다면 어떤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었을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확인되면서 다시 설명되면서 영원한 나라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의 묘사로 더욱 확장됩니다. 이사야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설명되고 더 확장되는 많은 구절들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신약성경에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내용들과 구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의 대부분의 직접적인 주인공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명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이사야 66장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들을 내가 돌볼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사야서가 구약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미리 알고 내다보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리고 바벨론에 살 때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기록의 목적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유다 백성들이 알아야 할 그 신학이 기록된 것인데요. 그 신학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온 민족,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복음, 그 영광은 온 땅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에 통회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통회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자신의 마음을 늘 살피고 회개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3절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이 논조는 이사야 1장의 논조와 똑같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재물을 가지고 오니 뭐하러 오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덧붙여 놓은 인간의 유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율법의 잘못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처음부터 말하는 율법의 핵심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이사야서의 위로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해 주심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사야서의 위로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신 후에 그들이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 위로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힘이 위로의 힘입니다.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사람들은 책망하면 늘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소멸시키시는 것은, 심판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요한일서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은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할 것입니다. 사람이 참된 위로를 얻는 것은, 그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것은 죄가 완전히 소멸될 때만이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이 소멸되고 악과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만이 참된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소멸시키기 위함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그것은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정의되기도 하였지만 돼지고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상의 제물입니다.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죄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죄입니다. 쥐를 먹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한 것과 보지 말라고 한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안식일, 하늘나라에 가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뭇 나라, 모든 나라들. 19절 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혼구원 사업을 한 그 결과들입니다. 생애의 열매들은 영혼구원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 결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약속되어 있기보다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땅에서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6장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 합당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전체가 전하였던 기별처럼 온 땅에 하나님 백성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오늘도 기억하고 살아가게 싸우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안전한 길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 녹화할 시간을 내지 못하고 5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예레미야 1장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